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암송하는 말씀이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삶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 즉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요,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멋진 구절을 누가 적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적었으니까요. 이 분명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한 겁니다.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등 예루살렘 교회가 풍전등하에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죽고 나면 아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베드로 하나 죽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지만 한 공동체나 조직을 이끄는 건 리더의 힘입니다. 리더의 능력이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수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맞았는데 본문 24절에 보면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흥왕해서 더했다는 말이 뭐 베드로가 설교를 열심히 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 야고보 사도가 죽고 수제자까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갔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더 흥왕하고 부흥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열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12장까지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를 중심으로, 저기 보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지중해와 로마,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돼요.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어느 위치냐 그러면 여러분 땅이 정말 좁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이요. 사실은 뭐 얼마 면적도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13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선교부터는 지중해 로마로 이끄는 어마어마한 땅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기 본문이 나와 있는 대로 7장, 12장, 20장, 28장까지,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2장, 28장까지. 네 부분으로 나누든 두 부분으로 나누든 경계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2장까지가 전반부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3장부터입니다. 어떻게 두려움도 없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가 어떤 상황과 여건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확인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이 든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 구제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 12장 24절 뒤에 나오는 25절에 보면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잡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 중에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뭘 봤느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 소망 없는 교회가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본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일어선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일어선 것도 아닙니다. 구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헌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계승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방인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고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 전초기지라는 게 뭐냐? 이 교회가 있어야 이방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끼리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좋은 집단으로 안 봤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좋은 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평가를 받았어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확신 속에 이들이 신발끈을 조여매고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오면 선교를 나갈 겁니다. 왜냐? 13장에 보면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안디옥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소용돌이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한번 죽여본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안 죽였어요. 야고보를 한번 죽여보니까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잘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잡아요? 자, 이참에 이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한번 잡아보자. 딱 잡았는데 이 헤롯 왕이 말입니다, 유대인을 존중을 합니다. 유대 법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잡긴 잡았는데 6월절이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6월절 후에 죽일 생각을 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는요, 기독교 역사의 두 번째 순교자이고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에 들이닥친 이 소용돌이는 교회 자체를 위협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면 이것을 이어받아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준비되었던 안디옥 교회도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요? 열심히 하면 다 죽을 거니까요. 이 죽음을 누가 과연 감당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걸어온 이 싸움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건 혈투나 다름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게 당연한 거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의 당연한 행위인 거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마귀는 압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예수님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리고 그 승리의 행진이 조금씩 차곡차곡 진행되는 과정 속에 가장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교회가 어디냐 그러면 그게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귀는 자기가 죽을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까? 고민을 하다가 누굴 세우느냐?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을 세웁니다. 헤롯을 붙들어서 이 지상의 힘과 지상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력과 대항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헤롯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면 20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헤롯의 심기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하여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 간에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이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자기 길을 못 가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통치하던 왕이 헤롯 왕이고 양식을 헤롯이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헤롯이 뭘 들고 있느냐? 생사 여탈권을 들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다 나아갑시다 그래도 세상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세상에 있고 권력이 세상에 있고 다 세상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헤롯을 이게 뭐 두려워했다 그랬던가 아니면 입에 사탕처럼 놀아놨나 그러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헤롯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이건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지요. 그게 무슨 신의 소리입니까? 아부를 해도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간 쓸개 다 빼놓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헤롯의 힘이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헤롯이 어떻게 이 권력을 가졌는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거든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여기 헤롯 대왕이 누구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회파가 되거든요. 그걸 재건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재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헤롯 대왕을 좋아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니까 헤롯도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헤롯이 아그리파 1세인데요 4살 때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뭐 유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쫓겨나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 이유가 BC 7년에 아버지가 처형을 당합니다. 이 가족들 사이에 이 왕위쟁탈전이 일어나면서 진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로마로 보내요. 뭐 귀향이라면 귀향이고 유학이라면 유학입니다. 그렇게 아그리빠가 로마로 가서 황제 가족과 친분을 다지는데 그와 나이가 똑같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나중에 황제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가이우스하고도 친하게 지냅니다. 이 가이우스는 티베리우스의 조카 손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오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이렇게 황제가 3명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이우스가 황제가 돼요. 근데 자기가 누구하고 친했느냐 그러면 아그리빠 1세하고 친했잖아요. 헤롯 아그리빠 1세하고. 근데 지금 유대 땅에 분봉왕들도 있고 총독들도 있지만 사실은 믿기 어렵고 신뢰하기가 어렵죠. 언제 배반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그리빠에게 왕의 호칭을 준 다음에 수리아 남쪽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잘 다스리거든요. 2년 뒤에 갈릴리와 베레아, 그러니까 이제 이 팔레스타인 북쪽까지 이 헤롯이 다스리도록 줍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가이우스가 암살을 당하고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둘이가 동갑내기니까 너무너무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된 글라우디오가 이전 영토 위에다가 유대 지역까지 얹어줘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전 지역의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직접적인 친분을 가졌느냐 그러면 황제하고 직접적인 친분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이 권위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황제와 직접적으로 친했는데요. 자, 보세요. 황제들과 좋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지지까지 받은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아그리파 1세가 누구를 싫어했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마귀가 볼 때는 가장 들어서 쓰기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기독교 싫어하죠. 로마도 기독교 싫어하죠. 자기도 기독교 싫어하죠. 근데 야고보 한 명 딱 죽여보니까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누구를 잡느냐 그러면 베드로까지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법으로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보다 더 쉽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교회가 밥입니다. 누가 무슨 수로 권력자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고 권력자가 마음을 먹고 행하는 행위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헤롯 뒤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걸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존폐를 넘어서 기독교의 존폐가 위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교묘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사단은 교회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되는지, 누구를 공격하면 되는지 훤히 꿰뚫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왔지만 베드로의 투옥이 미치는 영향은 스데반의 투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참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저런 일이 닥치면 세상적으로 보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닥쳤을 때도 교회가 세상에서 예배의 문을 닫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와 세상 어느 것이든 관련된 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안 봤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봤고 합리적으로 봤고 그것이 옳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참 많이 이 땅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영적 전쟁으로 안 보고 그저 인간적으로 본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나중에 다 좋아지겠지.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가 위기와 어려움을 처하게 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의 무차별적이고 사정없는 공격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숨죽여 있었어도 안 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도 안 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면서 뿔뿔이 흩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보여줍니다. 이들이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헤롯 왕의 갑작스러운 박해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느닷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닥쳐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추스려야 되는데 추스릴 시간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중심축이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베드로가 죽을 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넋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 손을 놓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 그랬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성도들이 택한 것이 뭐냐?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으로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크테노스 하는 단어인데 힘있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단이 한창 부흥하는 교회를 소멸하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때 교회는 합심 기도라는 무기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세상의 힘을 기도로 대항했다는 겁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건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뭘 찾습니까? 건강식품 찾지 않습니까? 헬스장 찾고요, 필라테스 찾고. 왜? 건강 때문에 문제 생겼으니까. 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부동산도 하고 증권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는 세상으로 대응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그 힘을 기도로 대항했습니다. 세상은 기도로 대항하는 우리에게 참 답답한 표현을 합니다. 그게 기도한다고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야, 기도한다고 되냐고. 기도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헤롯이 가진 돈, 명예, 권세를 기도가 이깁니다. 기도로 그들을 새롭게 합니다. 살아있을 가능성이 제로였던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이 제로였던 헤롯 왕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힘이 되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을 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선전포고 우리가 먼저 때린 거죠. 그러니 사단이 대응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전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우크라이나가 한 마음 한 사람 한 뜻이 돼가지고 덤비니까 아직까지 이게 누가 이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정 안 되면 핵무기 내가 한번 쓰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어떤 전쟁이든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도 믿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그래도 발악을 합니다. 덤벼요. 대응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흔들 겁니다. 지도자를 괴롭게 하든지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흔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는 헤롯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오게 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의 손에서 놀아날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주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최고로 존중해 주도록 만들어줍니다. 헤롯도 그랬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헤롯에게 기가 막힌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37년의 왕이 되어서 7년 후인 AD 44년에 죽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진짜 갑자기 죽었습니다. 외경에 따르면, 본 성경에는 없잖아요. 외경에 따르면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쓰러지고 5일 뒤에 죽었는데 뱃속에 벌레가 울거렸고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뭐 했다고요? 쳤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갑작스럽게 죽은 이유가 뭐냐? 사단의 손에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헤롯만 비참한 말로를 맞은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놀아나면 이렇게 됩니다. 18절 보세요.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 파수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헤롯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사실 많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던 헤롯, 서슬퍼렇고 기세등등하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반면에 비바람이 거칠게 몰아치는 태풍 앞에 곧 꺼질 듯한 촛불 같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났느냐는 듯이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돼요. 이걸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당장은 교회가 괴로움을 당하고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결국에는 핍박자의 칼날이 부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흥왕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겼을까요? 두 가지 원동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이 되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에 뿔뿔이 흩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내가 꼭 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스데반의 순교 때 다 흩어졌죠. 예수님의 죽음 후에 사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만약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고 4분 5열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부응하고 승리한 비결입니다. 하나됨이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됨의 원리는 교회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조직, 뭐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렇습니다만 이 깡패들이 모인 조직도요, 하나가 되면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4분 5열 되면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AD 668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가졌던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그로부터 30년 후인 698년 고구려가 멸망한 그 땅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나라가요, 전성기, 그러니까 고구려 전성기 때 땅에 4배의 땅을 가지는 정말 엄청난 대제국이 됩니다. 그 지도자가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실 그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정말 깊이 좀 편성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단일 민족, 뭐 배달의 민족, 막 우리 민족의 그 순수한 혈통 이걸 너무 강조를 해서 그래요. 지금 미국이 온 세계의 막 경찰 국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발해는 말갈, 거란, 고구려 유민 등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나라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었으면 오합지졸로 끝났을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대척점에 서 있던 중국이 당나라 아닙니까? 당나라.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뭐 자꾸 당나라 하니까 저 군대 당나라 군대라 그러면 완전 형편없는 걸로 하는데, 항상 그랬던 게 아닙니다. 셌어요, 여러분. 측천무후가 여황제로서 힘을 발휘했을 때가 그때거든요.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나됨으로 이겨냈습니다. 수년 전에 발해 건국 과정을 그린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마지막 회에 보면요, 대조영이 광개토 대왕비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 위로 또다시 영겁의 세월이 지나갈 겁니다. 역사가 왔으니까 역사는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역사가 계속 가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발해라는 나라가 영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겁의 세월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우뚝 솟아서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어찌 지키며 살아가는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어찌 이어가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많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절대 꿈을 잃지 말라고 그들에게 호령해 주십시오. 그래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많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나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멋진들 나 혼자 꿈꿨으면 이 발해라는 나라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한 말갈 거란의 수많은 백성과 장수들이 나와 함께 꿈을 꾸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지요.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한테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 그 말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달려가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야, 참 목사님 꿈도 좋다, 희망도 좋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반드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모두도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일에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자의 칼날을 부드리고 힘있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합심기도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내가 노력하지만, 내가 힘을 쏟지만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노력해야 돼요. 힘을 쏟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 안 돼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와서 주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한테 다 맡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셨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결과, 그 열심히 한 모든 내용이 누구 거냐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드리는 걸 맡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이 기쁨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뭐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예요. 다음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들이 살고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흥왕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성숙과 성장, 부흥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 서로가 더욱 하나 되어 하나님께 맡김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